1절에서 2절 제목은요,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라.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라. 기도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설교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9월 달에도 진행됩니다. 그래서 9월 한 달 동안도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 뭐 떡 얻어먹으려고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배웠고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많이 이루어달라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더 아는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제자의 생활은 어떤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 그러죠. 이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말한 거예요. 자, 내가 교회 다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아서 오늘 말씀을 받아서 그러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상태를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주님이 행하는 것을 같이 관계를 가진 것을 말한 겁니다. 관계.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 친해진다는 것. 오늘 제목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러죠. 기도하라는 것은 관계를 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뭐예요? 뭐 일 시키려고 하네?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라는 속의 메시지예요. 자, 순종하는 즉시 우리의 관계가 온전해져요. 어제까지는 관계를 안 해서 어둠의 생활했다면 오늘 순종하면 오늘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은 그 말씀을 듣고 오늘 행하십시오. 그럼 오늘부터 새로운 날이 시작돼. 지나간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 근데 우리는 지나간 것을 가지고 끌어오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거 다 주 안에서는 지나간 일이에요. 지나간 것은 그대로 놔두고 오늘 주시는 새 말씀을 가지고 오늘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또 주시면 또 따라가면 새로운 삶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서 어둠은 옛날 생각이 벗어나는 것은 순종해서 벗어나야 돼요. 순종. 우리가 오늘 순종을 하지 않지요.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내가 멈춰 있어요. 그럼 금방 내 생각이 들어오고 어둠이 들어와. 이게 상태에서 있으면 금방 내 생각이 들어와요. 그리고 상황이 보여. 현실이 보여.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 향해서 오늘 내가 내 마음이 움직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면은 내 생각도 안 들어오고 현실도 보이겠지만 내가 죽기 살기로 거기에 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순종이란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냐면 진리는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거. 여러분 보세요. 너무 마음이 답답하죠. 내가 하는 일들이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 좀 열어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이라고 그러거든요. 커튼이 쫙 열리는 것이 계시라 그래요. 지금까지 이해되지 못한 것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내가 답답했던 것들이 말씀에 딱 순종하면 그때부터 해석이 돼 있어요. 행동을 하면 순종을 하면 삶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인생이에요. 줘야 하지요. 은혜 줘야지 내가 따라가지요 하는데 그냥 따라가요.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따라가면 그 문제가 계시 열려줘. 생각이 열리고 환경이 열리고 환경은 그대로 온다 할때 마음이 열려.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귀하게 보시구나. 이렇게 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는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상태, 만해요. 말씀 두고 따르는 것보다는 손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고 구름이 움직이고 이러면 가지 않고 늘 내가 했던 경험을 토대로 할 때가 많아요. 그것은 상태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을 못한다는 거.
그게 듣고 따라야 돼. 생각만 해서는 여러분 우리 부흥 안 돼요. 생각만 해서는 우리 삶에 변화 없어요. 행동해야만 하나님이 생활을 통해서 1% 풀어줘요. 근데 1%가 어마어마한 복인데 1%를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 이 일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을 안 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사는 사람들은 생각만 하면 어둠 못 벗어나요. 내가 이렇게 가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막 답답한 미라 있죠. 이런 것들이 벗어나야 되는데 책을 보거나 무엇을 또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각만 해서는 안 돼.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 행하여야만 계시가 열린다니까. 계시 말씀 커튼 열려져. 안 보였던 것이 보이고 답답했던 것이 열리고 이해되지 않으니까. 근데 많은 사람 상태에 있는 사람은요 고집이 세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이 확실하게 오라. 이게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신념이 분명하니까. 근데 자기 신념이 자기를 맡고 있다는 것은 자기만 몰라. 그래서 생각만으로는 빛으로 나올 수 없다. 생각만으로는 축복 주시는 자리로 나올 수 없다. 생각만 갖고는 안 된다. 행동을 통해서만 빛으로 나오고 복 주시는 데 나와서 받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서요. 아무 행위라고 한다고 된 것은 아니다. 진리를 행해야 된다. 우리는 아무거라도 행하면 되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해라. 그래야만 어둠에서 벗어나고 안 된 데서 되는 쪽으로 된다는 거. 할렐루야. 오늘 열왕기상에 보면은 기근이 3년 동안 할 때 얼마나 답답했어요. 근데 그거 풀어지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어요. 만약에 엘리야가 없었다면 그 땅은 계속적으로 어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을 통해서 듣고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풀어져요. 자, 3년 동안 여기 보면 기근이 심했더라 하죠. 이 문제를 아무도 풀 수가 없어. 아합 왕이고 나라고 뭐 아무 필요가 없어요. 하늘이 닫혔는데 어떻게 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엘리야가 있었어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 여기 본문에 보면 비가 안 왔다 그러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 기근이 심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려주시겠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답답해. 야, 이 땅을 축복을 하고 싶은데 전부 다 내 말을 안 들으려고 고개를 돌려버리고 눈을 감아버리고 안 보이려고 그러고 길을 막아버리면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도 똑같아요. 우리 현실도. 아니 와서 뭔가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전부 다 자기 생각에 꽉 맥혀서 안 봐버리고 안 듣고 그러면은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가. 예배 드리는데 와갖고 안 듣고 다 가. 어디 교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안 와버리면 못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이 생각까지 안 한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신념이, 내 경험이 사실 나를 딱 붙잡고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엘리야가 없었다면 그 땅은 기근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희망을 주잖아요. 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은 그 땅이 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제대로 된 것이 있겠어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안 오면 사실 내가 버티는 거지 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 생활 속으로 똑같아요. 자, 하나님이 내 생활도 복을 주고 영적으로도 복을 주고 교회도 모든 삶도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1년만 안 해도 3년이 그런다면은 또 만약에 뭐 몇 년 더 그런다면은 그 생활은 사실 예수를 믿지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요? 그래도 먹고 살지 않느냐? 이걸로 유한을 받아버려. 이것이 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구조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살도록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딱 닫고 있고 예수를 믿으면서 닫아버리면 하나님이 자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받을 사람이 없으면 늘 가지고 돌아가.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왔죠. 때가 돼서. 이게 엘리야가 들었어요. 그러고는 왕에게 선포해줘. 우리 서민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왕에게 말한 겁니다. 비를 피하라.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하신 것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해요. 지금 엘리야는 어때요? 기근이죠.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하늘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런데 가보지 않는 길을 가. 자, 저를 보세요. 비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준다 그랬죠. 비를 준다고 응답했잖아요. 약속했죠. 그러면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비 올까요? 안 와요. 그러니까는 비를 준다고 했는데 안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비 달라고 이제는 안 해본 일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지금 긴 거예요. 자,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그래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말씀의 은혜가 되면 은혜 주신 분을 향해서 여기 기도라 그랬죠.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어떻게 해요? 믿음의 역사는 종이와 종이를 붙이면 어때요? 딱 역사죠. 이게 네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네 거다. 그러니까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관계를 해야 할까요? 산꼭대기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골방에 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이거 역사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시키는 거예요. 친밀해지는 기도를 한 거예요. 친밀해지고 밀착해야만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엘리야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하면서 사람의 능력으로 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부르지요. 그럼 거기는 관계하라고 불렀지 일시키려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려고 부른 적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일하려고 불러. 하나님 배우라고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라고 하나님이 늘 부르는 거예요. 이것을 하셔야 돼요. 내가 묵상을 통해서 기도 그래 엄청나게 세게 기도했구나. 그게 아니라 관계라고 한 거예요. 관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빼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뒷것만 갖고 해요. 근데 전제는 앞에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관계는 말한 거예요. 그렇게 요한복음 15장의 7절은 뭐예요? 관계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빼버리고, 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주신다. 이것만 가지고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도 역사가 하지 않는 것은, 교회 생활은 뭐라고요?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다니까요. 내가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여러 가지 여건과 형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교회의 약함을 채우려고 한 거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은혜 주시면 감당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몰라. 기도하면 준다는 이것만. 앞에 전제가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 와서 할까요? 하나님을 배우는 거. 오늘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 하나 내려놓고 하나 내가 따라갑니다.
따라가는 것이 뭐예요? 관계예요. 잘 따라가면 더 친해진 거예요. 친해지면, 제 설교만 듣고도 목회자가 어떻다는 것을, 또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친하지 않으면 그냥 설교로 끝나요.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속을 했죠. 비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약속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져야 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런 게 안 가보는 길 간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루어지게 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문제 가지고는 하나님과 한 번도 친해지지 않았어. 근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 그러면 이 문제로 가지고 하나님 친해지면 약속한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냥 때를 쓰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자는 제자답게 살아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믿음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나가 이해가 안 돼. 나하고 안 맞아. 그래 보면은 하나님 역사할 수 없죠.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돼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식으로 해석한 거예요. 나는 어렵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그것이 관계를 한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많이 하면서 계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길, 가보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 믿음이다. 이거 도저히다. 약속은 전부 다 안 해본 거예요. 우리가 해봤던 것을 한 번 더 해봐라고 주지 않아요. 다 안 해본 거예요. 안 해본 것을 엘리야에게 하라는 거예요. 기근이 심할 때. 그렇게 기근이 심한 적 없거든요. 3년 6개월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심해가지고 옛날에 누가 예배 드려가지고 비가 왔다 이런 것 없어요. 처음이에요. 이렇게 기근이 심한 것도 처음이고 또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도 처음이에요. 누가 교과서대로 써놓은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나 내 삶의 모든 일들은 한 번도 해보지 않고 새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관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과 기도로, 봉사로, 예배로 관계를 통해서 내 가정의 새로운 문제, 기도 제목을 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3년 6년 동안 비 안 온 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요. 자, 약속 언약, 이해되지 않는 것 이해된다. 언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되든지 이해가 되지 않는지 따라하면 이해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해석이 되고 답답한 것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라고요? 계시.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내가 일치가 되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대로 행하면 돼요. 10명의 나환자들의 이야기가 늘 우리가 반복하죠. 똑같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9사람 갔는데 한 사람은 은혜 받는 예수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왔죠. 와서 뭐라 그랬어가? 관계하려고 왔지. 자랑하려고 온 거 아니야. 관계하려고 왔어요. 이게 은혜를 받으면 은혜 주신 분 앞에 가야만 그 다음에 또 일이 일어나.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그냥 안 가면 그대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멈춘다는 것이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은혜 받고 안 따라가면 상태로 가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이제 내 생각이 많아져. 따라가야 돼.
관계를 둬야만 하나님이 새 말씀 주고 늘 나라 교제하죠. 그래서 약속을 받고 안 해보는 일을 이루어달라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할게요. 큰 어려움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엘리야에게 임했어요. 자, 교회나 여러분의 사람의 또 이 땅의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누구에게 임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 엘리야에게 분명히 이름을 불러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그리고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리고 지면에 비를 주겠다. 약속을 받은 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갈멜산에 가서 때를 썼어요. 관계를 했어요. 관계를 했어. 얼마나 관계를 했을까? 무릎과 무릎 사이하고.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했을까요? 제 기도예요. 엘리야도 인간이죠. 3년 6 동안 비가 안 왔죠. 그리고 핍박받았죠. 자기 사역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계를 할 때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체험적인 거, 경험한 거, 내가 아는 지식도 하나하나 끼지 않도록 다 뽑아낸 거예요. 그 기도는 나를 끼어있는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딱 종이가 일치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이 엘리야 일이 되고 엘리야 일이 하나님의 일이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 준다 그랬죠. 딱 연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나는 묵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내가 이렇게 봤어요. 아,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냥 떼쓰고 와서 한 번 하나님 해줘 그러면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안 해준 거예요. 태도가 되지만은 받을 자세가 돼야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때는 그것도 안 되는데 한번 줘봐. 내가 살아보고 안 되면 말아버리지. 이런 사람은 안 준다니까.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답게 인격이 되고 자세가 되고 태도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도 그릇도 준비도 안 하고 한번 줘보세요. 급해요. 그리고 떼쓰고 받았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더 중요하는데 그 이유가 관계를 안 해버리면 다시 메마르마 버려요. 은혜 주시며 은혜 주시는 분을 찾아가서 엘리야처럼 관계를 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내가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게 와서 기도해야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했지요. 비 주신다고. 근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비 주신다고 약속이면 약속했는 대로 줘요. 주세요. 그래요. 근데 아니 하나님의 식은 약속했어도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관계를 해야만 준다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너에게 이 복을 주는데 이 복을 받을 만한 인격이 돼야만 내가 복 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이 모든 사람들이 유익이 되게. 근데 이 그릇이 안 되면 자기가 다 꼴깍 해볼 수 있어. 자기를 위해서 써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이 돼야 돼. 주님의 뜻은 여기서 간절한 소원으로 기도했다고 합시다. 비 달라고.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는다. 어떤 기도를 하라고요? 늘 하나님과 무릎 꿇을 때 내 거 하나 내려놓고 기도하다가 깨달으면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채우고 내 건 내려놓고 채우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죠. 일치되고 친밀해지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나하고 딱 하나요. 그럼 네 문제가 내 문제고 내 문제가 네 문제다. 할렐루야. 그렇게 응답이 된 거지. 세게 기도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봉사했기 때문에
안 해요. 그 봉사를 하되 관계를 했어야 하면 돼.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직분을 주셔서. 그렇게 늘 하나님과 관계를 통해서 오고, 자, 교회와 관계를 통해서, 성도들과 관계를 통해서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뭐예요? 일이요, 관계요?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관계 잘하는 사람, 이웃도 관계를 잘해라.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은 이후에 엘리야는 하나님과 관계를 위해서 더 친밀하기 위해서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어요? 관계를 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약속한 대로 비를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 관계를 했어요. 한 날 불쌍히 해주시고, 너무 기근이 3년 동안 심했는데 정말 이 백성이 다 죽습니다. 신음합니다. 이 백성을, 이 땅을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를 푼 겁니다. 월상예배, 자, 9월달 월상예배, 우리 성도들은 들고 이 설교를 들은 사람이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어때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시작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나는 인간의 몸뚱아리예요. 기적도 없고 은혜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그냥 인간이요. 근데 축복이 오는 것은, 하늘의 축복은 내 영을 통해서 와. 이게 영이신 하나님이 내 속사람을 만나서 속사람이 내 영이 잘 되면 범사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자, 세상적인 복은 열심히 살면 돼요. 뭐 속이든지 들이박든지 열심히 살면 돼요. 근데 우리 세상적인 복은 뭐라 그럴까요? 쓰레기예요, 쓰레기. 없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요한복음 15장 7절 앞부분을 놓치지 말고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이것이 중요한데 그냥 기도하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 앞부분이 중요하다. 관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달에 더 나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할 때 약속을 통해서 기도하죠.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시간이 갔지만.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만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오세요. 제가 읽을게요. 메대 족속 아수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고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금식하여 벼옷을 입고 기도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다니엘이 바빌론에 포로 생활을 했죠. 근데 포로 생활을 잘 했는데 뭐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40년 동안 하면 해방이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예레미야에 쓴 성경을 보고 그가 깨달았어요. 70년이 되면 해방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쓴 책을 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뭐라고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 있죠? 설교를 듣고 난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마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그 말이요. 다니엘도 70년 몰랐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성경을 보다가 70년이 되면 해방된다고 그것이 써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그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게 풀었지만 그 나라의 문제도 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네마의 말씀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니까 설교를 듣고 반복해서 써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은혜 주신 말씀들이 은혜가 되면 그 성경 구절을 20번 더 쓰지만은 계속 반복해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내 가정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역사가 가정과 일터나 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역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비 주신다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도 예레미야 말씀을 두고 70년 해방된 그 말씀을 그때 본 거예요. 자, 우리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늘 붙잡고 이 말씀은 내게 주신 은혜야. 그러면 늘 반복하세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도록 늘 반복해서 들으시고 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역사할지어다.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말씀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 기도는 떼쓰란 것이 아니라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뒷걸음치면 안 돼요. 그러고는 어부지리로 뭐 하나 말씀 묻어가고 이거 좋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맞추면 안 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이스라엘 전체가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소수의 몇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소수의 몇 사람. 오늘 18장에 보면 오바다지요. 오바다가 그 기간 동안에 50명에서 누구요? 선지자 선생님들은 목회 살렸죠. 이런 헌신된 자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올상예배는 소수가 되리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네마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되 그 기도는 때를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말로 가까운 관계를 만드십시오. 더 친밀해요. 모든 교회의 일들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모여라고 하면 모여서 거의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모임을 만들어 놓고 그 일을 하는 거고 목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는 모임을 소중하게 잘 안 여기니까는 그래 내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에 늘 이런 시각이 많은데 아니에요. 관계예요. 그래서 가보지 않는 길, 관계는 가보지 않았다면 믿음으로 관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였지요? 구름 한 점 없었죠. 근데 기도하다가 구름 한 점이 나. 구름 한 점. 비 오지 않는 날씨 구름 한 점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를 했을까?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큰 비 소리를 듣고 올라간 거예요. 이게 약속을 붙잡고 기도 자리에 간 거예요. 그 기도 자리에 올라가서 기도하되 어때요? 하나님 관계를 했다니까. 관계. 떼써서 구름이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꽉 채우면 내 마음이 힘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 41절에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본문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소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소리가 엘리야의 마음에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누구에게 말해요? 선포해줘요. 내가 기도하고 내 마음에 꽉 차면 늘 믿음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묵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렸는데 어때요? 마음에 꽉 채워진 게 흘러 넘치니까 한 거예요. 흘러 넘치니까. 그래서 아합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관계를 해라. 손만한 구름이라 그랬거든. 별구름 아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해야 한다. 자, 1%인데 믿음의 사람은 축복받고 싶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의 손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하자 그러면 딴 말하면 안 돼. 그것은 아직 멀었어. 내 마음이 황폐된 거야 계속.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아니 기도했는데 음성 들렸죠. 비 온다고. 근데 밖에 날씨는 어때요? 비 올 날씨가 아니에요. 3년 동안도 그렇게 왔는데 지금도 똑같은 날씨예요. 일상이에요. 그런데 비 준다고 하니까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안 해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열심히 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그 말씀을 주신 분하고 관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선포한 거. 와방에게 가서 말해라. 하나님이 말했죠. 와방에 가서 말해라. 이게 엘리야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와방에 가서 말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하는 훈련.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큰 비 소리가 듣고 눈에 보이는 손만한 그 구름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반응했더니 비가 왔다. 역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100세에 몸이 죽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런데 그가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예 그랬다고요? 엘리야처럼 마음에 하나님이 꽉 채워 있어. 이게 현실은 아닌데 마음에는 꽉 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심하지 않았죠. 하나님 현실은 아닌데 내 몸은 죽었는데 내 마음에 꽉 채워지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꽉 채워진 대로 하나님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기도해라. 9월 달에 우리에게 준 메시지. 자, 믿음의 길은 안 가보는 길을 가는 겁니다. 가정마다 엘리야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에 영적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치고 기관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더 나은 예배가 매주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9월 월상 예배 의미 있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예배입니다. 주여 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알아라고 관계로 부르심을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선포하라고 했던 것처럼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 채우셨을 때 믿음의 범사에 늘 믿음으로 선포하는 언어를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영역과 일터를 축복하게 하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새로운 것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생각이 바꿔져서 희망이 생기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교회가 광장동에서 지옥교회가 될지어다. 매주마다 목마른 사람이 찾아오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주인공이 내가 되고 내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